이렇게 많은 게 한국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특별한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사실 그 교회가 전부가 아니죠. 그 교회는 우리나라 안에 10% 안에 드는 거의 다 교회입니다. 우리 한숨학교회가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예요. 그런데 한번 둘러보세요. 잠깐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집까지 가시는데 교회가 뭐뭐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수많은 상가교회들, 보이지 않는 교회들,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들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갔다 왔죠. 다 좋았다, 이런 것도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갔다 온 교회가 정말 다 교회가 맞고 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다 진짜 교회 맞을까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보냈으니까 검증됐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진짜 다 교회가 맞을까요? 진짜 다 예배드린 게 맞을까요? 사실 한 군데는 이단교회로 보낼까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단교회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말로 꽤 유명한 이단교회를 넣었었어요. 근데 위험하겠다 싶어서 뺐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거기를 가게 한 다음에 피드백을 들어볼까도 생각했었어요. 예배가 뭔지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주보를 하나씩 보라고 했어요. 무슨 순서가 있나. 그냥 막 넘기셨지만 예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진행됐지? 이 예배 때는 그냥 설교 들어갔으니까 오늘 예배 드린 거다라고 하셨나요? 이게 진짜 교회가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셨나요? 지금 한숨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다른 친구가 이 교회 진짜 교회 맞아? 라고 물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뭐가 올바른 예배고 뭐가 올바른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한숨학교에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예배의 전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배 순서에 내가 주보를 만든다. 어릴 때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했었어요 혹시? 제일 처음에 뭐 했나요? 다 목사님 올라오세요. 제일 처음에 옛날에 뭐 했는지 아세요 혹시? 뭐 했는지 아세요? 종 쳤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에 예배 시작합니다 해서 종 쳤어요. 근데 그 종이 언젠가부터는 사라졌죠. 종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뭐 있나요? 기도하고. 맞아요. 이제 예배 시작하면 기도하죠. 아니면 어떤 데는 입장할 때부터 오르간이 누릅니다. 빠바 하면서 그때 입장합니다. 보세요. 아니면 입장하고 나서 오르간이 치던가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해요. 또 뭐 있나요? 찬양 있죠. 또 뭐 교동문도 옛날에 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주일에서 청년주일 교동문을 했는데 되게 많은 교회들이 교동문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교동문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기도도 있고요. 성경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요. 또 뭐 있죠? 봉헌 있죠. 또 뭐 있을까요? 남남도 뭐 있을까요? 사도신경, 주교, 축도 내려가 있죠. 이거 말고도 수많은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신교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간 게 교회 구경하세요라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내가 드린 거는 예배에 맞나? 어떤 예배로 드려졌지? 나는 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 이걸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타교회를 갔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예배당으로 다시 와서 내일 또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어요? 예배를 알아야죠. 자, 한번 간단하게 우리 한번 내용을 볼게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예전에 종축했던 거 한번 볼게요. 자, 예배의 내용에는 개신교에서는 총 이렇게 예배의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개신교에서 크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그렇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해야만 예배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상황에 맞게, 교회의 상황과 정확에 맞게끔 조금씩 변경됩니다. 근데 우리 한숨학교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꽤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인 거죠. 자, 오르간 전주, 이때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게 종을 쳤던 겁니다. 근데 종을 쳤다는 게 예배의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배가 이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평소에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속한다라고 해서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해서 종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로서의 이제 내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오르간 전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로서의 부름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배로서의 부름인 거예요.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주 예배로서 함께 찬양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로서의 부름인 거예요. 예배의 선포인 거죠. 그런 다음에 기원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순서들 한다면 오르간 전주가 나오는 거예요. 섰죠?
오늘 청년부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짧은 드림의 예배 시작의 기도가 기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다음에 진행됐던 게 찬양과 경배이고요. 그 다음에 성시교도, 교동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게 고백의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죄사함의 기도를 하는 게 고백의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게 이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송이라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찬양 경배의 영광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의 기도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언제 들어지냐면 성찬 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여기 모인 성도를 향해서 죄사함에 또 속죄함에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번 예배 때 들어가지는 않고 성찬 시에 들어가게 되고요. 말씀 공독 있고요. 찬양대의 찬양. 뒤로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죠? 설교, 설교기도, 감사와 응답의 찬양. 우리가 지금 말씀 끝나자마자 다음에 바로 결단하는 찬양.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감사와 응답의 찬송, 그리고 공헌, 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봤을 때 저희 청년교회도 그렇고 저희 대회도 그렇고 80% 이상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정황에 맞게끔 예배 시간 1부가 끝난다면 2부가 빨리 이제 진행돼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과 정황들 이런 걸 맞춰서 우리는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전체적인 개신교에서 크게 말하는 예배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 좀 빠졌고 이거 들어가는데 너의 예배는 60%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건 4개로 나누면 개신교의 4가지의 예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환영의 예전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왔어요. 이곳에 오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축복하고 광고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 환영의 예전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환영의 예전이다. 이게 예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의 예전이라는 거죠. 모든 예배는 계시와 응답으로 이루어진 게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내림과 올림이 함께 있는 게 예배라고 합니다. 환영의 예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응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으로 내려주십니다. 말씀의 예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예전에도 말씀 공독, 성경 공독, 그리고 또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찬양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건 성만찬의 예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번 주에 새신자를 신방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만찬 많이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매번 그렇게 죄 사하라고, 죄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성만찬을 한다는 게 지금 죄 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해서 성만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셨지, 그래 기억하자, 기념하자 하고 하는 게 성만찬인 거예요. 내 죄가 이때만 씻겼죠,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매번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작은 부활절로서. 그래서 사실 성만찬의 예전은 매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매주 드리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1년에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하는 거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성만찬을 합니다. 청년교회도 그렇게 하고요. 대예배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10,000명을 이렇게 다 분명분자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만찬 예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교회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파송의 예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파송의 예전 가운데 성도와 목회자가 같이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파송의 예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축도 다 파송의 예전에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목사님께서 한번 교육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듣는 파송의 곡이 그냥 나갈 때 퇴장송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불러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사실 파송이 예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서 BGM으로 깔리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아까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대충 몇 개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예전.
우리 개신교회 지금 우리 통합측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환영의 예정, 말씀의 예정, 성화진의 예정, 파송의 예정을 들어간 게 우리가 알아야 될 예배에 대한 개신교 예배에 대한 4개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순서는 이렇고 예배의 내용은 이렇다면 진짜 말 그대로 예배라는 게 뭘까? 야, 예배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내일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들 내일 예배 드리실 텐데 주일에 나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나온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배하고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겠죠. 성경에서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라고 하는 건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밝은 산 앞에서 경배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 여기서 경배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세번역, 표준 세번역,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 경배가 엎드리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어 그대로 다시 갖고 오면요, 이 원어가 샤하라는 원어를 갖고 오거든요. 그 원어의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면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뭐냐면요, 주님께 오늘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경배한 모습으로, 최대한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겠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이거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딸려오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죠. 이게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예배가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내실 것이라. 여기서는 이 섬기다라는 뜻, 예배에서 이 뜻이 제일 많이 해석되어집니다. 예배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 히브리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 예배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그냥 주님 섬깁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다라는 걸 씁니다.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충격적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타교회 탐방 갔다 오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감정일 거예요. 어땠어요? 갔다 오는데 대부분 좋았죠? 제가 어림짐작하기로는 이럴 것 같아요. 새로운 예배를 경험해봤고 매번 드리던 예배에서 내 신앙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거나 한 번 다시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에서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역하시다가 가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 좀 편안했다.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 참여만 하면 되니까 편안했다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자,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일 우리 교회 탐방 가시죠. 우리 교회 탐방에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다. 어떤 마음 드세요? 아, 하기 싫어.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쉬라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섬기라는 게, 봉사한다는 게, 일한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께 나 예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어지냐면요, 종이 주인을 섬기다 할 때 이 아바드가 사용되어져요. 내가 종이 주인한테 하는 행동이 주인하고 막 쇼부 보면서 하지 않잖아요. 내 모든 걸 다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 그대로 종이 산 거거든요. 주인이 날 샀어요. 나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돼요. 내 몸이 죽든 말듯해서 섬겨야 돼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 편한 자리에 와서 너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너에게 다 맞춰진 예배 골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힘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게, 봉사하는 게, 일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타교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내일 더 예배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직접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어.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너무 지친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편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예배가 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누구 예배를 받았고 누구 예배를 안 받았다. 첫 번째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대요. 왜냐? 그 사람이 무언가 땅에 있는 것들을 내서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았대요. 왜냐? 양 냈으니까 받았대요?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가짐에 달렸대요. 수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첫 양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양 한 마리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미 소유 엄청 많이 드렸어요. 양 드리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양 한 마리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노력 다 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이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 섬기는 예배로 나와야지 받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에 11조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동했잖아요. 그들은 딱 교회당이 없었으니까 이동하다가 딱 정착하면 거기에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마이크 필요하겠죠. 뭐 성경책 필요하겠죠. 단 필요하겠죠. 그때 뭐 법계 필요하겠죠. 그거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누가 들었냐면 레이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만 허락해줬어요. 제사장측으로. 너네들만 들고 갈 수 있어. 너네들은 대신 일하지 마.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 못 먹고 살죠. 근데 너네들은 이거에 있어서 최고의 수고를 해. 대신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수고한 거의 10분의 1을 여기에다 내라고 합니다. 거기에 11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첫 번째 의미로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는 11조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11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먹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일 안 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너희들이 수고한 것에 부분을 여기에 떼서 내야 된다. 이들을 먹여 살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수고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냥 얘네들만 예배 준비하고 너는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가 아닌 거예요. 제사할 때 이들도 다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염소, 흠없는 비둘기를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 청년들은 과연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나, 또한 타교회 탐방을 하고 우리 교회 탐방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를 고민해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솔직히 강하게 이야기해서 내일 예배 섬기지 않으면 이거 통과 안 된다고 추석 다 떨어뜨리겠다고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사유 다 캐낸 다음에 2달 전에 말했으니까 빼놔야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마음으로.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배는 섬기는 건데 편하게만 드리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나? 너무 그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게 훈련되어져야지 않을까. 이 이문만 마지막 때. 이 마지막까지도 그 결단을 못 내리면 이 8주 왜 했나 싶은 거예요. 이문만 교육 못하고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 결단하려고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언가 열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딱 해야죠, 이제. 받았으면, 훈련 받았으면. 훈련 받으려고 시작한 거 아니세요, 혹시? 3만원, 뭐 별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일도 그 자리까지 가셨을 때 힘들 것도 알고 개인의 상황이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훈련시키려나 보구나.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끝까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가운데 엎드리는 예배, 섬기는 예배 자리 가운데 마지막 8주차를 잘 마무리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 주세요.